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5절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귀한 주일 이 아침에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 그 심령에 귀한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주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요. 길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터뷰 형식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질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는 것이었죠. 지나가는 사람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대상에 어떤 한 대상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무작정 붙잡고 질문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질문 자체에 당황스러워했다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평소에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참 당황해 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이 남는 것은 제가 지나가던 어느 초등학생, 우리 시온이 또래와 같은 초등학생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넌 지금 행복하니?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 이 질문을 듣고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초등학생이요. 어린아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하고요.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보냅니다. 맥주감사주일이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서 밀이나 보리의 첫 수확의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이때입니다. 저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많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지요. 말씀 한 구절을 보면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은 희롱하는 말이나 누추한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렇게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다른 말보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맞아 라고 동의를 하기보다 조금 어색한 듯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말이 나에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냥 성경의 말이니까, 그냥 성경에 좋은 말 쓰여져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갈 때도 있지요. 이 말을 정말 내 마음에 와닿게 절절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니까 좋은 말이니까 하면서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을까요? 왜 그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동의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는 감사가 익숙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이지요. 살아가다 보면 과거보다 더 많은 갈등, 더 많은 아픔,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와 남을 비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인터넷으로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됐어요. 뉴스를 보니까 어떤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어떤 누구누구의 연예인들이 서울의 어느 특정한 지역에 그 집을 분양받았는데 그 집 분양가액이 뭐 몇백억이다 뭐 이런 것이죠. 뭐 160억이다, 200억이다. 뭐 어떤 사람 뭐 300억이다. 이런 분양가로 그 집을 분양받았다. 그 집에 살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뭐 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100억짜리 집은 어느 집일까? 100억짜리 집은 그 내부는 어떨까? 그 안엔 뭐가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도 그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시나 본데요. 저는 순간적으로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괜시리 부러워지기도 하고요. 그런 뉴스를 보다 보면 괜시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나 자신이 초라해질 때도 있지요.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려고 본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찾아서 누구누구 연예인은 어떤 집에 살까 검색하여 찾아보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보이는 뉴스가 이런 뉴스,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과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상처, 아픔, 문제, 누군가와의 비교, 나 자신의 초라함,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불평이요, 불만이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말이요,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기보다 왜 없지? 나는 왜 이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좋은 시대가 아니라 감사하는 시대라기보다 나 자신의 없음에 대하여 비교하고 원망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부러워하기만 하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이런 시대 앞에 우리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버드 연구팀이 사람의 성인 발달과 성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연구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지요. 그리고 그 결과 보고서를 책으로 썼는데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사람의 행복은 재산이나 지위, 명예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7가지의 기준이 있어서 이 7가지의 기준이 있으면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7가지의 조건이란 매우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학습,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람은 행복하느냐 하는 그 7가지의 기준 중에 하나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라고 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성숙한 방어 기제. 나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고 그 가운데서 웃음을 잃지 않으면 감사하게 되고 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면, 즉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먼저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로 인하여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을 따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몇백억의 집이 있다면, 몇십억의 자산이 있다면, 소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 조건에 따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을 항상 충족하려고 하죠. 가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 조건을 향하여 가다 보면, 그 조건을 충족하고 조건을 만족하려고 하다 보면 그 조건을 우리가 만족할 수도 없거니와 조건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 조건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인생의 목적이 된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또 그 조건이 누군가와 비교하였을 때 적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감사를 갖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조건은 감사의 절대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은 감사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맥추절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우리 주보 본문의 말씀 밑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심히 이렇게 보다가 문득 하나 떠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그 맥추절이란 무엇이냐? 너희가 수확한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기다. 그러니 맥추하며 감사하며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의 그 첫 수확엔 그 첫 수확이 풍성하냐 풍성하지 않느냐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수확이 많이 되었느냐 적게 되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풍년이 되었느냐 흉년이 되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첫 수확에 대하여 말 그대로 그 첫 수확이 적으냐 많으냐 잘 됐느냐 잘 되지 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첫 수확이 되었으면 그 첫 수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건에 따라서 많이 됐으면 감사하고 적게 되었으면 감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년이 되었을 때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 수확이 되면 그 첫 수확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 앞에 어느 누군가는 아니 감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러니 나에게 감사할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삶 앞에 아니 감사할 조건이 갖추었을 때 흉년이 되었을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감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이 세상 앞에 조건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 감사할 것이 없는 듯 보여도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는 이 세상 최고의 감사, 이 세상 최고의 고백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가져야, 인정받아야, 위치를 차지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어느샌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있다가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 바로 그 조건입니다.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이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우리의 있는 것을 보고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이 세상 최고의 고백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인 것이지요. 감사의 고백은 이 세상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성경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것을 가르쳐줘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0편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 기자는 여러분 즐거운 찬송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4절이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도 똑같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제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긴 말씀들이 시편 100편에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표현들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3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하고 인정받고 하는 그 조건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이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내 목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라고 성경은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기르시는 양,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요. 시편 23편 그 고백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목자십니다. 하나님 내 목자십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과 그 밖의 다른 것을 의지하였다가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 인생과 그 삶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의지할 대상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안에 애통한 마음으로 그 목소리를 높여서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누군가를 향해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고 또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 좀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의탁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싶은 누군가를 찾아다닙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니요 지으시니요 나는 주님의 소유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시편 23편 조금 전 함께 나눴던 그 다윗의 고백의 마지막 절인 6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것은 이 다윗의 고백은 시편 100편에서도 우리에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0편의 5절 말씀, 시편 100편의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6절의 다윗의 고백과 매우 유사하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당신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보다 누군가를 향해 부러워하고 누군가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 그냥 그것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 시대 앞에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 잊게 되는 감사, 분주함으로 놓치는 그 감사, 그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잊기 쉽고 놓치기 쉬운 그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여서 그 감사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고백할 때에 감사할 것이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